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실의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며 이기게 만들었던 바울의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씀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는다면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이 같은 일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그런 일, 또 답답한 일, 또 핍박과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일,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환난 가운데 결코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오늘 본문에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환난을 가벼운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으로 육신의 장막이 비록 무너진다 할지라도 곧바로 영원한 하늘의 초소로 옮겨갈 것을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환난으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였고 죽는 즉시 영원한 하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다고 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이 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대한 기대감,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그 하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같은 바울의 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확신하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구절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장막집이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으면서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하지만 그러나 몸은 죄로 인해서 서서히 늙어가고 죽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죽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늙어져서 죽게 되는 몸을 오늘 본문에서 뭐로 표현하냐면은 장막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지금 몸 있지 않습니까? 그 장막집인 것입니다. 장막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 걸로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으면요,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흐르면 점점 낡아져 가죠. 또 약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육체가 바로 그 같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낡은 장막집과 같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만일 우리가 죽게 된다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지은 벽돌집에 지금 비유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벽돌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벽돌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견고해가지고 오랜 세월을 지탱하고 버텨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월이 조금만 흘러가면 낡아져가지고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막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벽돌집이라 말하지 않고 돌집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도 장막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늙어지고 낡아져서 언젠가는 쓰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여러분의 육체를 더 잘 표현해주는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장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새로운 장막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낡아지는 것처럼 육신도 청년의 때를 지나고 나면은요, 점점 쇠약해지고 힘이 없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썩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거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 자기의 건강한 육체를 자랑하는데요, 조금만 더 세월이 흘러보세요. 장막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약해지고 나중에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요, 약해지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복음 전파 때문에 힘에 지나는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러한 징조들이 빨리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연약해진 육체를 분명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서신을 쓰고 있는 그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지치고 고난 그런 육체를 보면서 분명히 이 서신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생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그가 했습니까? 그런 고생을 한 바울, 그의 육체가 성하였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 같은 고생을 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그 몸 하나도 성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도 성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고생을 한 바울의 몸 어떠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십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을 때 그의 몸이 어떠하였을 것입니까? 그런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서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육체가 점점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감지하였을 것입니다. 신체의 기능들이 이전과 같이 않음을 느낄 때 우리의 장막집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연약한 몸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죽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체가 대단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막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러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육체인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또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장막과 같이 이 땅에 일시적으로 거한다 이런 의미도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집이라 하는 이 말은요. 텐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텐트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시 무슨 사용 목적으로 이렇게 쳤다가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영구히 머무를 그런 존재들이 아님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 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장막집은 거치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일시적으로 잠시 살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텐트를 잠시 쳐놓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견고한 벽돌집이 절대로 아닙니다. 벽돌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짓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벽돌집은요 아주 견고합니다. 오래 갑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목적으로 잠시 세워놓은 그런 거처일 뿐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장막을 접지 않습니까? 아니면 장막이 낡아져가지고 무너져서 또 이렇게 더 이상 못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도요. 지금 잠시 여러분의 육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여러분의 영혼은 그 장막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불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힘없이 쓰러질 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육체를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더 이상 우리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육신의 장막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낡아지고 약해진 육신의 장막,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들이 매일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오래된 텐트가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처럼 힘이 없어진 육신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10년 전에 찍어놓았던 그런 사진을 한 장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는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진 하나에 두 분이 이 땅에는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참 저는 그들이 교회에서 하던 말들 또 그들이 행동하던 그런 일들을 참 이전 목회지에서 찍은 사진인데 오래전 목회지에서 찍은 사진인데 생생합니다. 10년이 지나니까 그때 그들이 참 이 연세가 그래도 좀 계셨던 분들인데 참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지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참 생생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이기지는 못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육신의 장막은 더 이상 지탱하기가 힘들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죽었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담의 족보를 보면 계속적으로 죽었더라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장막이 끊임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잠시 후에 무너질 육신의 장막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이라고 가정법을 쓰고 있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만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은 영혼은 그 몸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이 우리의 몸에 일시적으로 거처를 정하고 머무를 뿐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떠나야 되고 우리 장막집도 무너져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육체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육신에 많은 미련을 두고 애착을 두었다면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과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아주 아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다면은 그가 섣불리 그냥 그렇게 복음 전도에 위험한 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배를 타고 뭐 강을 지나면서 이렇게 강도 위험도 있는 데를 다녔겠습니까? 자신의 육체에 많은 미련을 두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에 많은 미련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있던 수많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한번 제가 탄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무슨 탄식이냐면은 그 공동묘지에 있는 많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결국 저렇게 죽을 몸을 위해서 일평생 저들이 수고했던가. 그런 탄식이 나왔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모두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육신이 따뜻하게 누울 집을 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육신도 결국은 무덤으로 가게 되고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듯이 그렇게 무너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의 육체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영구한 집이 아니에요. 영구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구히 머무를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언젠가 그 몸을, 그 육신을, 그 육체를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처소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구한 처소인 것입니다. 영구한 처소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부활 후의 새로운 몸으로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고요. 또 어떤 주석가는 천국의 집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떠한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지만요. 그러나 본문 전체와 이전 이후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구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죽는 즉시 들어가서 살게 될 하늘의 집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은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의 몸을 입거든요.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게 되면 곧바로 들어갈 천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 있게 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있게 될 그 부활한 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와서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데도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은 자신의 거처를 영구한 하늘의 처소로 옮겨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처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장막집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장막집은 땅에 있는 일시적인 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옮겨가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구한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텐트 생활을 떠나가지고 이제 좋은 주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죽음이 복된 이유는 죽는 즉시 낡고 허름한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복된 영원한 하늘의 처소로 옮겨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하느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 장막 안에서 참 짐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영원한 하늘의 빛난 처소로 옮겨가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만은 달동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생활 어떤지 잘 아시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까? 요즘은 이제 개발이라 그래가지고 재개발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이제 거의 사라져가지고 이제 없지만은 참 이전에는 달동네 그러면은 얼마나 생활하기가 불편한 그런 곳이었습니까? 전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수조조차도 제대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막집 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막집을 떠나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달동네에 살다가 정원이 있는 고급주택으로 이사가는 사람, 그 심정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편한 장막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는 아름다운 하늘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거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 천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곧바로 이와 같은 곳으로, 이와 같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이 있겠습니까? 넓은 정원이 있는 고급주택으로 이사간 사람이 달동네의 삶을 그리워하겠습니까? 미련이 없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장막 떠나가면은요 바울에게서 슬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허름한 텐트 생활을 접고 이제 아름다운 초소로 들어가는데 어찌 슬퍼할 수 있습니까? 누차한 장막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빛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혼이 어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날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온다 해도 신자는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지 낡아 빠진 장막뿐이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 확신, 이 힘과 원동력은 바로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초를 받고 어려움을 겪어서 육신이 많이 쇠하해지고 결국 무너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잃어버리는 것은 그저 이 낡아 빠진 쓸모없는 장막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이제 그것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의 집에 가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죽음이 오면 모든 미련을 버리고 기쁘게 하늘 처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들어갈 그 처소를 주님께서 예배하러 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처소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늘의 처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광 하늘의 성을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 이런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은 바로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하늘의 영원한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육신에 낡아 빠진 장막을 벗는 순간에 그 한 집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한 집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대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대가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모여 살게 되어 있지요.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집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바울도 모든 성도들도 이 하늘의 영원한 집에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잠시 누추한 장막에 거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즉시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거기서 나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전혀 해를 입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영구한 빛나는 하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은요, 무너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영구한 집은요, 지금 하늘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낡아 빠진 텐트 속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일까요? 지금 이 고급 주택이 있는 정원 앞에, 그 마당 앞에 그냥 낡은 텐트를 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벗어버리고 지금 고급 주택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자기 집이거든요. 되는데 그거 마다하고 지금 낡은 텐트 속에서 살아가고 그걸 애지중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 텐트는요, 접어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아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곡하고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장막에서 벗어나면 하늘의 영원한 궁궐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아쉬움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까? 슬플 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집 없는 처지가 되지는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게 되면 벌거벗은 상태로 내게 화가 미쳤도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거할 곳이 없구나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장막집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얻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스펄전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처소를 갈망하는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음은 그러한 신자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는 것임을 알고 담대히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고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바울의 이 같은 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이 확신,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도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얻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휩싸인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의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현재 땅에서의 삶의 눈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것에 그의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의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같은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바울의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으로 옮겨가기에 잃을 것이 없고 손해볼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 진리를 알고 확신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났는지 담대하게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바울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